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 이것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모습 이대로 다시 오마 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떠나지만은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마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120문도가 각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너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자, 집을 지을 때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으로 집을 지었다면 그것은 쉽게 물이 들어오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의 도면대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아름답게 집을 지었다면 그것은 훌륭한 작품이 될 겁니다. 오래오래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다. 여기에서 세우리니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짓다, 보증하다, 책임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우셨다. 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니까 내 교회, 그러면 교회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소유는 사람이 아니고 뭐 담임 목사나 장로들께 아니라 예수님 소유가 바로 교회다. 그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따르는 축복이다. 교회는 다 예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광야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해방을 받았죠.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해방받았을 때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었습니다. 바로 피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기들이 실력이 있고 많은 군대가 있었고 무기가 있어서 홍해를 건넌 거 아닙니다. 홍해라는 뜻이 뭐예요? 붉은 바다죠. 그 붉은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너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자,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때 재림 교회도 참교회, 전상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 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 입은 사람들은 자기의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천상교회도 예수님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찬송가 210장의 1절에 보면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누가 세웠다고요? 주가, 예수님이 친히 세웠다. 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이라는 뜻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성이라고 하죠. 자, 재작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세면은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 한 790m의 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이 시온성이라 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친히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구약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처럼 신약교회도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다. 굳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다. 교회 축복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 축복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진리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축복이다. 두 번째 교회 축복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권세는 마귀가 장악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누구나 왕이나 장수나 부자나 권력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이에요. 죽는 것을 자기의 힘대로, 인간의 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마귀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교회의 축복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있다. 여기서 이기지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우세하다, 강하다, 압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는 사망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당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기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겼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육적으로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주면서 이걸 떡으로 해서 배고픈 것을 해결해라 라고 마귀가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받아줄 것 아니냐?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라 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했을 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마귀를 이겼어요. 두 번째는 성경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세 번째 시험은 자, 모든 천국을 보여줘서 이것을 자기한테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마귀가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예를 씁니다. 자,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나서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도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모든 각종의 질병을 앓은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마지막 때 재림 때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마지막 종말 때도 어린 양이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자와 택하심을 받는 자도 마귀의 권세를 이기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진리 안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흔들 자가 있더라도 모든 원수가 예어싼다 할지라도 아무 근심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 제국 박해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세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도 중세 가톨릭에 또한 로마 교황권에 맞서 싸우다가 진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또 정말 재림 때도 해문 여자 교회가 마귀의 직접 공격을 받았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겼다. 또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짐승과 구상 또 불이 섞인 유다 유리 바닷가에서 찬송해서 결국 이기게 되었다. 자, 교회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가 두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축복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냐? 바로 19절 말씀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에게 줬다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게 주었다는 것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천국 구원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천국 구원을 이루는 통로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의 구원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서만 천국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도 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 원의 뜻을 보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천국 열쇠를 교회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천국 구원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시고 나서는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천국 구원의 축복이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천국 구원의 선포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표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거,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의 결론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이거든요. 28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천국 복음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만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은 사람 만나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와 같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 구원의 축복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만 선포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소가입니다. 그러나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내 소가이다. 우리의 소가이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시대를 의미하는 계시록의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열쇠를 실제로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곧 열면은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추운 날 한 노인이 숨을 불기척으로 쉬고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갈 집도 없다. 나는 식구도 없다. 또 고향도 없다. 고향은 있는데 고향에 가봤자 내 친구들은 다 벌써 죽었다. 그래서 오직 갈 곳은 천국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소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청년이 됐을 때 그 흑인 노인을 회상하면서 불후의 명곡을 졌는데 그 불후의 명곡이 올드 블랙조라는 거예요. 올드 블랙조 1절의 가사에 보면은 그리운 날 옛날은 지나가고 들에 놀던 동무 간 곳 없으니 이 세상에 낙원은 어디뇨 블랙조 널 부르는 소리 슬퍼서 나 홀로 머리를 숙이고서 가노니 이렇게 블랙조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미국 민요를 만드는 포스터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천국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 한 곳뿐이다.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천국 구원의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진리로 붙들고 계시는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는데 천국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임하고 천국 열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